각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영혼과 정신의 관계, 영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령스럽거나 초자연적인 것,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각성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각성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신령한 것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 신령스러운 거나 초자연적인 것, 이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있는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물 넘어 있는 영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신령한 것, 신령한 것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령한 세계를 진심으로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아름다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신령한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단계, 기독교 초단계, 그리고 우리가 한참 영성운동할 때 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됐고, 또 신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하는 말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케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너희가 받고 그 신령한 은사가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모두 신령한 은사.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성령의 얘기예요. 성령인데 프로마는 성령이죠. 성령인데 프로마 리코스라 그래. 리코스라는 말. 이것은 신령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거. 그럼 여기서 이건 뭐랄까요? 영적인 거,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 즉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가 사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영적인 큰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 다음에 이 악의 영이 있어요. 악의 영들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있고 하나님의 악의 영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악령이 있는데, 이 악령은 사랑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사랑보다 강한 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다음 가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뭐예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우리가 큰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합니다. 부정하는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신령한 은사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신령한 은사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엄청난 힘의 파워, 능력, 기회, 총명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령한 은혜라는 것을 자꾸 소멸되어가는, 그러니까 말하면 풍선에 바람이 점점 빠져서 나중에 쭈글쭈글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쭈글쭈글한 사실은 어릴 때는 우리 팡팡하니까 어린 나이 때 다 예쁘잖아요. 뭐 얼굴 색깔이고 피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웃는 것도. 그런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그 얼굴이 이그러지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엊그저께 보니까 뭐 90 몇 살에 있는 뭐 대학 총장은 여자분이 아주 그냥 팽팽 아이고 내가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버리면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이 계속 바람처럼 빠져 풍선인데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툭 치고 그냥 훅 바람 날아가 버려 튕겨가 버려 이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기독교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게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신령한 그 너무 지나친 잘못된 은사 신령한 뭐 무당처럼 눈 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그렇지 않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그 신령한 은사는 여러분 뭐 눈 감고 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 있다. 그게 바로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그런 각성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귀한 그 좋은 것들을 모처럼 우리가 쓰다가 내버린 뭐 고물처럼 내가 팽개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이거 필요 없어 안 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쓰고 있어. 그렇게 한다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가 하나님 절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과거의 알파 오메가,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놓고 여는 그 하나님, 그 성령, 그 성령, 그 은사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필요해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영적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이 시대 영적인 이런 것을 다시 각성하고 유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신령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의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육신에 속하게 됐고 그게 내가 제 아래 팔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신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15장 27절에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를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며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것을 누구에게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방인이 나눠줬다. 이방인이 나눠줬다면 그들이 육신을 얻어, 그러니까 육신을 얻어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얻었으면, 채웠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답을 줘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줬다.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나누었다는 말은 함께 했다는 거죠. 참여했다. 뭐예요?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주고 그래서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줬다는 거죠.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그곳에.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불구하고도 그들이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즉 말하면은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 근데 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서 방출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한 영이에요. 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서 방출한 거죠. 자, 방출, 품어 나오는 거, 흘러 나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그 바람으로부터 그 오는 붙어서 방출되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입었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것은 복이다. 오늘 본 말씀도
로마서 2장 12절에 뭐라 했죠? 본 말씀에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은 신령한 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복. 그 다음에 이게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거 뭐 이 신령한 노래라 하니까 또 이상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뭐 예배당에서 뭐 성령춤 춘다고, 여러분 그 성령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붙들려서 추는 신기한 그런 만약에 춤이라면은 그 춤을 추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춤을 함께 보는 모든 이들이 항원을 하지. 정말 기쁨이 넘쳐지고 그건 영들이 어떻게 방출돼 간다는 거잖아요. 방출된 것을 내게 있는 것을 흘러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갈 때 그런 신령한 것들이 막 흘러가면은 어떨까요? 자, 물론 육의 사람들은 저게 무짓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느껴지는 거죠. 하늘.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보면은 제가 이거 아마 신령한 쪽에 치우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싫은 거야. 막 욕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은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혐오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혐오감을 주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만약에 붙들려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순간 예배의 장소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뒤에서 따라오는 그 성품의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사단의 근자처럼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기 육신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뭐 상처를 받고 또 힘을 갖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 육신에 젖어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싫은 겁니다. 다. 그런 영적은 다 영적인 신령한 노래도 싫고 신령한 그런 뭐 은혜도 찬양 싫고 뭐 그런 춤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육의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유의 사람 뭐라 했어요? 주책이라고 그가 집에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거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지를 못해. 왜? 자꾸 그렇게 보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에 제일 많은 은사가 얘기 나오잖아요. 신령한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2장 13절에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이런 신령한 것을 분별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모습은 절대로 분별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령한 것을 이게 분별하는 거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사람, 정말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들 누구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초등학물 학식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또 성령님 위에 가르침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한다. 그것도 안 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온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다 하시고 왜 성령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성령이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낙단했으면 성령님께서 쫙 근데 그렇게 참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의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일의 열매가 어떠냐는 걸 중요하죠. 그 보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제 생각, 제 마음의 감정에 주시. 오직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아멘. 그래서 신령한 이런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출해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 은혜의 은사라면은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세상 어느 학자도 못 따라오고 있어. 학문으로 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따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인간의 두뇌를 주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든 문화 문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뒤에 오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보면 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의 의미가 그럼 또 그래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거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왜? 예수님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신령한 자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에게 속했고 정말 충만한 은혜에 충만한 삶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판단받을 이유가 없죠.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행동이나 언어나 모든 삶에 흠잡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누가 판단한들 그게 판단을 받게 주는 거냐고요. 안 받아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그 세계를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시해버리고 지금은 그거마저 이제는 전혀 봐요. 심지어 요즘에 또 그런 데가 있다. 이제 교회 통성기도 방언 안 해요. 방언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통성기도 이끌어갈 때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못 알아듣는다죠. 그러니까 이게 통성기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가 무리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너와 하나님과 두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이 대중 앞에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대중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소리를 처음 보는 문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 방언 많이 하기 원하는데 왜 우리가 방언을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부터는 신령한 방출되는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누구예요?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오는 모든 역사를 내가 받아야 되고 경험을 체험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과 같이 너에게 대할 수 없다.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에 대함같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같이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 너희 육신에 속하니 아직도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아직도 어린아이 것들 할때 뭐 신령한 얘기하면 뭘 하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원 얘기하면 무슨 얘기 알아듣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어린 나이 같이 너에게 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추구하는 거 뭡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9장 10절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적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가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뭐가 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것을 거두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가하냐 맞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너에게서 육신의 것을 거두기가 맞냐 과하냐 맞느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영의 것을 심어서는 영의 것이 자라나야 되죠. 아멘. 그런데 육체의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마치겠느냐. 영의 것을 심었으면 영의 것을 거두려는데 육체의 것, 지금 우리 영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거잖아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뿌렸는데 어찌 이 돌감나무가 웬일이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너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가 얼마나 신령한 것을 안 뿌렸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거둔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하는 말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은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육신의 것을 거두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삶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그냥 육신의 것으로 살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저희를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시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붙어서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오시니라. 아멘. 반석은 파이잖아요. 파인데 거기에 왜 신령한 물이 있어요?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뭐죠?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음료. 아멘.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음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는 신령한 음료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갈증이 목마른 사람들 뭘 마시냐? 물을 마시죠. 그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그죠?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서 나오는 음료라면은 그 음료를 마시는 자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갈급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항상 갈급해요. 왜? 뭘 안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음료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늘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당 와서도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음료를 마시면 어때요? 갈급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갈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당 안에 있어 없어요? 지금 사라져 없어요. 그죠? 그게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유를 음료를 마시면 그냥 뭔가 통 터지고 시원해야 되는데 다 깝깝해요. 예배당 와서도 기도해도 깝깝하고 뭐 말씀 들어도 깝깝하고 모든 게 다 깝깝해요. 예? 그리고 가면서 입을 다시고 가요. 왜? 목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입이 쭉쭉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런 한 3일만 안 마시면 어때요? 입이 막 달라붙어요. 그리고 더 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입안이 탁탁 갈라지잖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그렇게 해와서 이게 이제 문제 이걸 우리는 회개한다. 이런 각성을 다 실현하는 아니다. 정말 반석에 흘러 나오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 신령한 음료잖아요. 이게 신령한 음료. 우리가 이 지금 여기 물인데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콜라 뭐 맥주 이게 아니잖아요. 아멘.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아멘. 고린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찮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네?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원찮는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안에 그 신령한 세계를 알려고 해야 하나요?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알고죠. 14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면 너희가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느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뭘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 바라고 원하고 뭐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뭐 사람들이 사모하는 뭐 사모하는 가슴 이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슴의 샘을 작게 흐드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령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14장 3절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대하는 할 말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하는 사람은 이 신령한 것 자를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 15장 3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뭐래요? 다 몸을 가진 사람들이죠. 육체에 대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몸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뭘 가졌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졌다.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아멘. 이게 뭐니까 신령한 몸이 뭡니까? 신령한 몸이라니까 막 부활체 물론 우리 부활체예요. 신령한 눈에 보지 않는 거니까 뭐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한참을 기도 다닐 때 상하사에서 이 사람은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주여 하고 상하사 옥대에서 저분을 발을 건너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을 건너가신 것처럼 나도 이 산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목대에서 발을 내딛었어요. 그건 집안을 못 찾았습니다. 아마 천국 갔나 봐요. 거기. 아마 예독처럼 올라가 버렸는지 신령 몸이 돼서 이런 그러한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에 대한 신령한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위에서 붙들고 성령 위에서 살고 성령 위에서 순종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어 살아가는 게 신령한 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있는 자 이 말은 영의 사람과 뭐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 영이 있는 사람과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저 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왜?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 어느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영혼의 사람입니까? 영의. 우리 착하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만 가진 세상 사는 것 같으면 범사가 잘 된다. 아니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즉 영의 사람,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이 돼야지. 영이 있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는 말씀하길 다 영혼 없는 몸 죽은 같은데 그들의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으면은 살아 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뭐라고? 죽은 자다. 아멘. 이 죽은 자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이 육신의 육체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것은 뭡니까? 로마서 보니까 어디였어요? 사망. 사망인데 그 사망한 자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마음의 영을 속이시는 자는 뭐였습니까? 그의 입에서 악취가 난다. 이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뭐예요? 악취가 난다. 그 악취가 뭐예요? 시계, 질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은사가 왔다고 합니다. 뭐 하는데 그들의 그 삶에서 보는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악에 취한 것들, 악에 도취된 것들. 끊임없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 사람들. 아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 속하잖아요? 영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혼의 사람이 아니다.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 전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그 사람 뭐라든. 야 나도 거기에 장담 안 쳐야 되는데 하도 보니까 내가 봐도 이만 그런 사람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안 돼. 만약에 100분의 1만 돼도 그런 허물이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 다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아야 그 사람 난 보기가 아예 안 봐. 길거리에서 안 비쳤으면 좋을 만큼 아이고 어째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차 앞에 나가 찬양한다고 막 저 사람 좀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왜 앞에 앉혀야 되잖아. 오면은 세워야 되니까 안 됩니까? 안 세우는 거니까. 근데 나도 앞으로 절대로 세우면 안 돼. 아니야 문 앞에 들어오면 안 돼. 그 어둠이야. 어둠을 여러분 기록에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그죠? 그것은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어둠인 거예요. 그만큼도 빛이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뭐 존재이지만은 한글처럼 껍데기가 쓴 뿐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쉽게 말하면 세상 말은 아나무인이에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영광 그런다 누가 뭐라 그런 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든 이런 밖에든 사람들 보통 말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 솔직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한번 봐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이거 우리는 각성운동 해야 돼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이제 나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해서 담대하게. 내가 못 넘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방망이 붙들어 들어가면서 그냥 부딪혀가면서 그냥 달려가야 되거든. 돌을 던지든 뭉디를 때리든 말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보다 다른 것이 있겠는가. 자꾸 이게 뭔가 그 하나 참 걸리는 게 그게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묶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길을 그냥 아주 묶어버려요. 이건 아니다. 이거 사단의 역사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담대하게 부딪혀버리고 던져버리고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허물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데 정말 잘못해서 그렇다면 제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어떤 이런 일이 좀 잡히고 이런 일이 좀 참 그게 안 되는 거죠. 돌아보면은 짚어 가보면은 아니에요. 아닌데 세상 문화 문명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묶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확 모아줘 화산처럼 터지지 않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어둠의 올무였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에 묶이지 않아야 되겠다. 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가 타고 온다 할지라도 늘 제가 그런 설교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어떤 문제가 타고 온다 그걸 풀고 나가지 엎드리고 손가락 펴지 마라.
그랬더라면 절대로 이런 제게 그런 붙들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세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의 파워를 능력을 가지고 왜 차고 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게 딱 생각나는 거죠. 뭘까요?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화산처럼 태풍처럼 강력한 내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는 게 못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뭡니까? 육에서 오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 부르짖으니까 오각되어지는 거죠. 주눅들고 누가 혹시 뭐라 그럴까? 누가 뭐라 그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사로잡으니까 당당하게 해야 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뭘 봅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거 너무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부터 영적 각성을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종들이 있으니까 그 종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힘을, 그러니까 용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내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들 지금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 참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얽혀 설교를 해서 영이 영적인 것이 흘러가지 않아요. 말씀 들어보면은 잘하는데 근데 영적인 것이 흘러오지 않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하는 놈은 내게 내 안에 좀 내게 아니에요. 내보다 할 수 없어요. 이게 계속 조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 보지 않게 조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빛으로 그대로 나가지 않는. 빛이 구국대에 흘러가고 빛이 그대로 흘러가서 쏴 때려야 되는데 미사일 가서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 미사일이 어떤 굴곡이 되면 어떻게 가요? 바로 가서 그 목적지에 가서 두드려야 터질 텐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굴곡돼서 다른 가버린다. 이게 힘이 없어지죠. 파워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저와 이런 모두가 이제는 거기에 묶여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흘러가고 이 말씀들이 강철로 흘러가게 만들고 지금 절망 가운데 수많은 우리 한국의 전세 우리 대한민국의 얼마나 절망하고 그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을 또 예수의 반석에 흐르는 그 생명수를 음주를 마음껏 벗어 먹이고 담대하게 믿고 이거 전하는 자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혹시라도 있으면 누가 나를 좀 아는 사람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벌써 이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겠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각성하고 새로 깨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은 흘러간다는 소리예요. 물은 피는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내 삶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오늘의 내 삶이 내일의 내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삶을 그러면 또 내일의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오늘의 삶이 그렇게 살면 내일은 또 마찬가지다. 또 주는 또 아니라 오늘 거기서 터져나가야 돼. 헤쳐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성경을 본을 통해서 성경 강한 능력을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버리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의 삶이 열려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정말 여러분 다 잊어버렸잖아요. 의사 있습니까? 나타납니까? 하나님 가구에는 막 내가 병도 고치고 말씀대로 막 이렇게 그건 당신도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병 나면 병원 갔다 오셨어요? 뭐라 그래요? 함이라 그래. 그냥 기도합시다. 언제 수술해요?
벌써 그 얘기가 벌써 보니까 부정적인 막 믿으면 전혀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같아서 기도합시다. 우리 작정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 나한테는 주여 내가 낳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낳게 하시니까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저희 그게 없잖아요. 왜? 안 와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지 못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신앙가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 신앙가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다시 회복돼야 돼. 아멘. 그 다시 회복되는 것이 여기 있는 목사부터입니다. 나부터 회복되니까. 아멘. 아이고, 그 옛날 생각하면 막 얼마나 신나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그걸 다녔으면 벌써 또 이거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강릉에 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모험이에요. 이거 진짜 보통 모험.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와서 그러죠. 절대 안 와요. 아니 또라이가 내가 봐 또라이 같아 보여. 이거 뭐가 뭐 CS 온 것 같아 나 솔직히.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요. 안 보이죠. 그 생각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그리고 잠깐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보통 일을 저지른 게 아니다 이거. 아니 어디 코베트 와 있는 데가 있나 이거. 근데 이게 또 하나님 뜻 같아. 여기서 내가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내게 묶여왔으면 그걸 치고 나가면 틀림없이 역사한다. 아마 그거 조금도 개의치 않고 복음처럼 달려간다고는 그런 달려가는 승리에 열리치면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겠다. 아멘.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을 먹기를 내가 산기도로 좀 가야 되겠다. 이제 며칠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지금 막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막 지금 막 그거를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뭐 왕국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저기 천보산 천보산은 저기 청계산 거기는 막 마음산에 올라왔어요. 옛날에 근데 올라가서 기도하겠는데 정말 와서 막 기도한테 한 서너 시간이라도 그냥 다시 한번 곰에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한번 나와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 자신부터 영적 대각성을 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다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 끝도 없이 나가요 하는데 내일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돌아갈게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